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교회력에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번 오는 굿프라이디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류의 모든 구속을 대속해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경건히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말씀하면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지난주일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섬기는 과정에서 영적 근육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기는 과정에서 나 자신에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섬길 때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운동이 되어서 영적 근육이 붙어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제 후보로서 벤치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인생 경기에 우리가 주멤버로서 참여해 가지고서 놀라운 활약을 이루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재케 하시는 그러한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이 봉사해야 될 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발견하게 생각해야 될 5가지 큰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지난주일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열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은사와 재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세 번째는 개성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이고 영적인 은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불태우는 강렬하긴 정서적인 충동이라 하는 거예요.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열의가 생겨지고 그런 패션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화의 화제가 되어지고 또 활동들로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은사와 재능은 우리에게 자연적인 달란트와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창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개성입니다. 개성은 섬기는 태도로 변화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분야가 바로 개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편 139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나의 모태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어주신,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심히 기묘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기묘무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는 장부까지도 다 지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구체적이고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대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의 유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데에는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는 일도 포함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개성이 뭐냐? 개 같은 성격이다. 개 같은 성격이 개성이라 그러는데, 개 같은 성격이 아니라, 그게 개성이 아니라
개성은 바로 뭐야? 캐릭터리스틱.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예요? 퍼스널리티, 성격들. 그것이 바로 개성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서브를 잘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예요? 바로 섬김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보다는 뭐예요? 앞장서 가지고서 솔선수범하면서 다른 사람들 뭐예요? Follow me 하면서 리더해가는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전상녀 성도님 바로 Follow me 리더십을 가진, 그 옆에 있는 송정혜 집사님도 그런 스타일이죠. 우리 박장혜 집사님도 바로 그러한 스타일과 같이 뭐예요? 뭔가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앞장서서 뭔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뭐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의 개성을 잘 알고 발전시켜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입니다. 저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독특한 인생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교육 경험, 직업 경험, 사역 경험이 있어서 각자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축적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아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과거에 쓴 경험, 아픈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경험들을 발전시켜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나가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뉴싱, 새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쓴 경험, 아픈 기억이 있지만 기억하지 말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뉴싱, 새 역사에 우리 모두가 뭐예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예.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어떻게 돼요? 잘 통독원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은사들입니다. 영적 은사가 무엇입니까? 영적 은사란 섬김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소진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독특한 능력을 개발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영적 은사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 했어요? 은혜를 주셨다. 믿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동일한 영적 은사를 갖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은사,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의 싸움이 나서 방언만이 최고고 다른 것들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뭐예요?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임을 기억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최대한의 그 효과를 발휘하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자신의 그를 개발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열정과 개성과 능력, 경험과 은사를 파악하고 연마해서 그 일을 뭐예요? 이제 발견했으면 발견하는 거 중요한데 발견해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조사해 보세요. 발견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특별히 영적 은사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 은사가 뭐예요? 개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가 훈련과 연습 없이 즉시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사입니다. 영적 은사는 즉각 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어떤 경험이나 훈련을 거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뭐예요? 정말 가르치는 그런 연습, 훈련,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은사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하며 말하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은사를 주셨지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개발시켜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여러분 잘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더구나 미국에 와서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디 미국 대학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제 그런 거 배우면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쫓아요. 믿음의 은사는 개발할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영적인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개발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은사를 개발시켜서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에 대해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인데 존 와나메이커 바로 우리 필라델피아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있을 때는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리라 생각하지도 못할 때입니다. 생각 못할 때인데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셨고 여기 있으니까 이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정말 그 믿음의 사람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 금 같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굳게 지킨 한 사람의 일생이 조그만 책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더 가치 있게 만든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산 사람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 그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키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신 능력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직분의 소중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사랑과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는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벽돌공으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성공의 출발이 바로 벽돌공으로서의 그러한 벽돌 한 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벽돌공으로서 이제 11조도 벽돌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길이 질기 때문에 벽돌을 깔아서 교회에 가는 길을 이렇게 마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자기가 바친 벽돌을 가지고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벽돌 한 장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바로 그 와나메이커의 생애를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원이 적지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적은 것에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서 위대한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직분의 소중함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그는 교회학교 교사로 67년간 18세부터 85세까지 67년간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읽고 참 감명을 받았어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어떻게 67년 동안을 청년 때 부름받아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67년 동안을 그가 뭐예요?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와나메이커처럼 교회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평생 섬기며 헌신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질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창립 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6분의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저는 권사님들을 세우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등대교회에는 일명 개국공신들인데, 개국공신이지만 저분 한 분 한 분들이 존 와나메이커 같이 정말 이 직분에 나를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6명이 정말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담도 안디옥 교회보담도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 사랑과 기도입니다. 위대한 영적 거인이 세워지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은 개발 못하지만 믿음의 은사는 개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과 기도 없이는, 그래서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백화점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CEO지만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해리슨 대통령 때에 최신부 장관이 되었지만 장관의 직무를 감당하면서도 먼저 뭐예요? 하루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원의교를 본받아서 우리가 귀중한 삶의 자세를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봉사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뭐예요?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봉사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수행하는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의 능력을 발휘해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제자를 양육해서 사랑의 섬김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제자로서 사랑의 섬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자신을 개발하는 단계를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최선의 개발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같이 통독해서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11장까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장 1절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섬김이고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면서 그 은사를 힘써 발휘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읽은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몇 개의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인용한 말씀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 주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위치와 은사를 발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게 목표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목표는 봉사의 일에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개발시키라 하는 것이고 왜? 이제는 뭐예요?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취와 에너지, 열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활력과 성취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신 그러한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비로소 뭐예요? increase, 증가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일에 우선을 두어야 될까? 고민하고는 순간이 옵니다. 의식하든 안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시간 부족이 아닙니다. 시간 사용법을 잘 몰라요. 똑같은 24시간 하루 살아가지만 24시간을 10시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시간을 48시간 같이 활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덜 찾는 길이라고 하는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었는데 생활에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좌절감에 시달렸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지만은 별로 치료의 효과가 없습니다. 허사였습니다. 그 여성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인 이 스코트 팩이 이제는 자신의 역량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이 여인을 치료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성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찬 표정으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자매님,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아침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가 말문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의사에게 오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좀 픽업해달라고, 라이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태워준다고 하면서 이제 병원까지 태워주었지만 병원에 들른 길에 자기 교인들이 몇 사람 환자들이 있는데 같이 신방하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드까지 해줬는데 또 시간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함께 이제 목사님과 함께 병실을 몇 군데 다니면서 같이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병실에 들어갔더니 노인 몇 분이 계셨는데 정말 그들을 우리가 잘 위로하면서 그 다음에 같이 정말 성경을 읽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는데 자기도 정말 뭐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환자인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정말 성령의 치유하심과 함께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좌절감에 시달렸던 기분이 확 풀려버렸어요. 몇 년 동안 정말 모든 일이 짜증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기분이 처음이라고 그는 의사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코트 팩 담당 의사는 이 여자가 자신의 은사와 열정을 발휘해서 남을 섬기는 데서 바로 기쁨과 유익을 얻었고 치료함을 받게 되었구나. 순간적으로 정신과 의사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에게 좌절감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할 방법을 이제는 찾았습니다. 말했더니 놀랍게도 그 여성이 그러면 제가 매일 이러한 일을 할 것을 예상하는 건 아니시죠? 하고 되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정말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케줄과 더불어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스케줄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미국은 시간이 돈인데 다 바쁜데 그런데 문제는 영적 생활을 체험하게 되는 방향으로 내 생활을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뭐예요? 그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든지 아니면은 영적 생활을 자투리 시간으로 뒤로 미루고서 무의미하게 태만하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지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 선택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의 문턱에서 바로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음껏 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대속제물로 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섬기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정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나를 찢어가지고서 대속물로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섬기게 오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섬기며 봉사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 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